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꼭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강한 민족도 아니고 또 지역적으로나 인종적으로 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연약한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선행도 필요하고 공력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가지는 않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언약, 뭐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낼 수 있는 어려움들의 근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이겨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고 하는 21절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22절의 말씀. 그들의 앞서 갔으면서 그들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시고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꼭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은총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앞서가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로 오늘 본문에 두 기둥을 설명하십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등장하는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물론 순종하셔서 잘 묵상을 하셨을 줄 압니다. 성경 전체에 약 1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13번 정도 등장하는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름기둥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불기둥을 내보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21절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순서를 정돈하고 계십니다. 22절에도 바꾸지 않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을 상징하고 하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때에는 똑같은 두 개의 기둥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둥이고 이것이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있어서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고 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설명하는, 우리로 얘기하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우리의 앞에 있는 신호등 같고, 혹은 경찰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우리를 수신호로 인도하는 지시등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자동차에 들어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구름기둥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은요, 목적지를 설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따라가면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죠. 구름기둥은 바로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천국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이끌고 인도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반면에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까지가 험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적들도 출현할 수 있고 맹수들이 위협할 수도 있고, 광야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도 그들에게는 문제입니다. 이때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불기둥의 역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믿음이 순항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변을 정돈하고 이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불기둥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의 시편 23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양을 인도하실 때 두 개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 묵상하는 차원에서는 그들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수비용이죠. 그래서 양들에게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양을 잡아가기 위해서 등장하는 맹수들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믿음의 삶을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이 말하는 구름기둥을 말씀과 비유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죠. 로고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개혁장로교에서는 최고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불기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내가 너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신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목적과 방법이 함께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쉽다고 하는 사람은 내비게이션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면 신앙생활은 단순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믿음은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잖아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안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못 따라가면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삶은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불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함으로 목적지까지 순항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 한번 나의 실패를 돌아보죠. 내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지 어쩌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신호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예전에는 길을 찾아가기가 복잡했어요. 지도도 봐야 되고요. 그게 불완전하니까 때로는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그냥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면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단순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이 힘들고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정돈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기적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눈 팔 이유가 없어요. 그저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구름 따라 가면 불이 달아오면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구름 따라 불 따라잖아요. 구름은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불은 구름을 따라가는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불기둥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구름 기둥을 집중하고 구름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를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따라 붙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따라 몇 번이나 장막을 옮겼을까요? 매일 그들이 보따리를 싼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그냥 거기 머물러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다 장막을 걷어가지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 기둥이 한 곳에 1년, 2년, 3년도 머물러요. 그런가 하면 어떤 곳에서는 그 다음 날 떠나기도 해요. 이런 이동의 횟수가 몇 번이나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40년 동안 몇 번이나 이사를 했을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 전체를 연구를 해보니까 약 40번 정도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1년에 한 번. 우리 중에도 보면 1년에 한 번 이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2년에 한 번이지만. 그런데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는 곳에서 1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년에 한 번은 쉽지 않아요. 적어도 그들은 1년에 한 번은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몇 월 며칠 날 이사한다. 어디에 머물러가지고 몇 월 며칠에 또 이사. 이러면 준비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12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가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나는 그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결정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만 주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적당히 넣을 때와 뺄 때를 알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넣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빼면 이게 또 올라가요. 그게 가슴을 치는 거죠. 조금만 더 둘 걸. 이상하게 내가 집을 팔면 집이 뚝 떨어졌어요. 팔자마자 또 올라가요.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인생은 어차피 한치 앞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시간표를 짜라고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편한 대로 시간표를 짰겠죠. 그러나 광야의 환경과 상황을 맞추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실수를 하거나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실수와 착각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어려워져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다 자기 시간표를 자꾸 넣는 것. 하나님은 일어나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거죠. 만약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는데 가야잖아요. 지금 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내가 힘들다고 어제 밤에 잠을 좀 못 잤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버리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그들의 여정이 꼬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이런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이 많이 자제되고 있지만 예전에 자유로울 때는요, 전혀 모르는 곳에 우리가 가이드를 쫓아서 가잖아요. 가이드가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30분 전에 콜을 넣겠습니다. 30분 전에 콜이 들어와요. 콜이 들어오면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못 가고 다 기다려야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왜 교회 부흥이 정체되는가?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콜은 들어왔는데 내가 내 형편, 내 스케줄에다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자기 시간표로 끌어오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시니까 지금이 그때입니까? 자기들 생각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들 입장에는 좀 무시당한 것 같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기에 대한 부분은 예수님도 천사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시기를 못 박지 않아요.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 적당한 때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지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만약에 그때 그것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내가 더 교만하고 믿음에서 멀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이렇게 적절한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가 막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실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매 순간 가장 적당한 시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시간 문제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가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확실히 아시나요? 우리가 학교를 선택할 때에도요, 이 학교를 선택할까 저 학교를 선택할까 망설이다가 후회한 적 없나요? 결혼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분명히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후회가 되어 갈라서는 경우도 있잖아요. 직장도 그래요.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이걸 전공해야 될까 저걸, 우리는 뭐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맡겼다면 아마 중구난방이었을 것이고 그들은 모여서 회의하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생տ익주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가끔 주례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사람이 사랑할 때는요, 서로 마주봐요. 눈이 호수 같다거나 눈이 별 같다거나 뭐 이러면서 서로 마주보는데요, 이 마주보는 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은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은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오래 같이 다니다 보면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기보다는 다투고 싸우는 경향이 크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면 상대가 힘들어할 때는 잡아줄 수 있잖아요. 버거워할 때는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시선이 같잖아.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거든요. 바꾸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거든. 그들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요. 불 기둥은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듯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13장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구름 따라가는 인생에게 불이 따라온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여주는 거죠. 절대로 불 따라가고 구름 따라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구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시선이 꽂히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불기둥을 통해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막아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은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분명히 내가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정말 힘을 쏟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내가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애쓰고 수고하며 갔더니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망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나의 시선이 니느웨가 아니라 다셋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그 시선,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기 위해 애쓰시나요? 결국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던 요나는 어떻게 되나요? 고생 칙싸게 하고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시선 쪽으로 돌아오잖아. 이게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끼워 넣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길에 자기의 길을 끼워 넣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길을 내세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200만이 다 내 길로 갔으면 광야 40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길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보다 더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목적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불기둥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고정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복잡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빠하고 인상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남들을 평가하고 왜 그러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면 가는 거고 거기 있자면 있는 거죠. 내 시간표, 내 길 속에, 내 계획 속에서 불기둥 사라지고 구름기둥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론 말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의 어머니가 네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가라고요. 그때 룻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설사 내가 죽는 길이라도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 결과로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인물이 됐죠. 오늘 여러분, 구름 따라가고 불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거죠. 구름은 말씀을 상징하고 불은 성령을 상징한다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뭔가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악인의 꾀 안 따라가고 죄인의 길 안 따라가고 오만한 자 안 따라가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성경이 다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서도 늘 왜라는 왜 해야 돼? 왜라는 퀘션 마크를 붙일 때가 많아요. 오늘 왜 주일에 가야 돼? 왜 설교를 들어야 돼? 왜 봉사를 해야 돼? 왜 선교를 해야 돼? 왜는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유효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다. 오늘 여러분, 내가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구름 따라 불 따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뭔가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성공해야 돼? 성공해서 섬기려고. 왜 우리가 실패해야 하는가?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돈 벌어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은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지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찬송이 되게, 나의 영광을 위한 찬송.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견디면 코로나의 위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이상한 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이상한 길이 아니라 이상적인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상적인 길,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빠른 길은 아니에요. 지름길을 버렸잖아요. 빨리 가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빠른 길 대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길은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힘들고 어려워도 빨리 무엇인가 해결하는 것보다 바르게 살아가기를 오늘도 바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단어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신세 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코로나의 환경이 버거워도 우리를 22절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이 땅의 가장 큰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잖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감옥에서도 디딤돌을 얻게 되고 7배나 뜨거운 풀무에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나오잖아. 오늘 여러분 구름 따라갑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마주보지 말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름 따라가면 하나님이 불 따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구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기둥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잘 섬겼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노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오늘도 힘을 조금 더 내고 말씀 따라 구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구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면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이 어려움을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서 하나님을 오히려 잘 섬기는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 자리매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이번 한 주도 꼭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6.25 전쟁이 있었던 주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건강하게 한 주간 지내시고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이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처럼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제는 풀릴만 한데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이스라엘이 구름 따라가듯 따라가기 원합니다. 따라가면 쉬운데 자꾸 낙오하고 주저앉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구름 따라가는 인생 불 따라와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